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부터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은 몇 번이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전도서를 강론하겠습니다. 언젠가 역사서를 끝내며 시문서, 시가서 혹은 지혜서 이 부분을 꼭 한 번은 또 말씀으로 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전도서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사람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뛰어넘어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들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과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 사람은 아담이라고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진흙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이 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아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는 방향성이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한계라고 이렇게 쓰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 아래서 혹은 하늘 아래서 이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라는 이 표현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현상계,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고 지혜를 많이 가진 자였다라고, 그리고 부와 쾌락의 그 끝까지를 가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전도서에서 스스로 자기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 전통적으로 이 전도서는 분명히 솔로몬의 저작일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전도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전도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뭔가 이 사람이 사는 이 세계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추적해가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전도자가 연구합니다. 공부합니다. 때로는 시험도 해봅니다. 쾌락으로 자기를 시험해 보았다고 2장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최고로 여기고 그 하나님 믿는 신앙에,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에 우리 전부를 다 내거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우리들의 답변들이 우리 신앙의 체계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졸지 마십시오. 제가 2층을 쳐다보면 1층에서 조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서 너무 복잡해. 헛되고 이렇게만 말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는 단어가 3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노래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도입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것이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실론적 허무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무서움을 아십니까? 하나님 믿어도 쉽게 말하면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한 거 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 보낸 거 다 믿어.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그저 교회 생활 늘 어떤 때는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래서 이거 참 이제 신앙생활 중단할 수도 없고 이 상태로 계속하는 것도 참 고역이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현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실론적인 신앙이면서도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어느 한 갈피에서 이러한 내용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전도서를 몇 번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도서 안에는 인간의 모든 사상사와 모든 그 생각의 발달 과정들이 전도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학의, 헬라 철학의 시작을 BC 5세기경, 기원전 500년 전 그 정도로 대략 잡지.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헬라 철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철학이 신학과 결합해서 스토아 신학, 철학이 되기 시작. 그러면서 그 모든 그 사상의 흐름, 18세기 말에는 계몽주의가 되어서 인간이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 사상들. 놀랍게도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사고방식, 모든 사상의 원리가 전도서 안에 다 한 켠 한 켠에 다 들어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자꾸 찾아봐도 안 찾아지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닌가? 우리 괜히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복잡하게 답도 안 나오는 그 질문을 던져가면서 헛되이 살 것이 아니라 시간 낭비하며 살지 말고 우리 지금을 즐기면서 사세. 무릎 안 치시네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해 아래서 내가 보니 사람으로 포도주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음식과 양식을 더 많이 하고 재물을 더 쌓아두고 이것보다도 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쾌락주의, 현실주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현실주의와 결탁하면 결국은 우리는 또 하나의 헛된 허무주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그 학교나 학문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 사고와 성경적 학문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 아멘입니까? 성경이 가보는 곳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통하여서 가봐야 돼요. 그리고서 전도서가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이 무엇인가? 매우 단순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결론의 삶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으며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추적의 과정을 우리가 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고서 섣부르게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기자 그러면요, 성도들이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세상 것이 헛되고 헛되다 했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헛되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나는 성경이 아무리 헛되다고 해도 난 저것 좀 맛보았으면 좋겠네. 난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이유는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다 깨닫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가 강론되는 동안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상사, 철학사, 철학의 역사, 사상의 역사, 그것들이 추구하고 찾는 그것보다도 얼마나 우리는 뛰어나고 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이런 신앙의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추구는 결국은 이 사람으로부터 초월자, 절대자를 찾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하시죠. 나중에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결국 사람의 연구와 사람의 추구는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미싱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하나님이라고 찾게 되니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묘하게도 우상도 헛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우상도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 우상은 뭡니까? 부처님 소, 그러죠. 임자 붙이니까 좀 그러나요? 예. 여러분 혹시 개구져가지고 어릴 때 절간에 가서 그 법당 뒤에 가서 앞에서 절하면은 하고 절 받아보신 분들 혹 있으십니까? 그때에 부처님 뒤를, 부처 뒤를 딱 가보면 아, 제가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네요. 그 속이 비어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것이 속이 꽉 차 있다면 그거 누가 옮기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속은 비어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비어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가 강론되는 동안에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돼. 전도서를 우리가 볼 때에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사실은 한 과로로 묶어집니다. 1장 2절에 보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또 헛되고 헛되다.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주 헛되다라는 것을 5번이나 중복해서 반복해서 1장 2절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 8절에서도 역시 헛되다라는, 지금 전도서 전체 구조를 제가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장 2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말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된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한 괄호로 묶어져서 헛되고,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요, 허무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큰 흐름과 전제를 가지고서 이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긍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해아래에서 그나마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먹고 마시는 그것이 참 좋더라. 혹은 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도 결국은 이 헛된 것 안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그 내용을 절대 긍정적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급됐어도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추적하고 찾아가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전도자가 말합니다. 전도자는 사실 말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지혜가 있어서 말을 하는 자, 변론자. 그래서 사실상 전도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이것이 참 진리다라고 말하는 하나의 변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있죠.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그 다음에 슬래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는 3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장 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헛된 내용들, 헛된 결론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한 묶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1장 2절부터 괄호, 12장 8절까지 다 괄호,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다? 헛된 것이다. 중간중간에 보면 때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해 아래에서 사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우리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 아시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 수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롭게 하신 이 수고를 우리 아들 노아가 그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고는 어디서 도입된 겁니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고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유익할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탐색하고 추적하고 시험도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갈 곳까지 다 가보는 것입니다. 쾌락의 끝자락까지도 가보고 자기 재물의 소유를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게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자리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봤더니 사람의 모든 수고가 과연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절망스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 아래서 헛된 일이다. 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모든 만물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땅에게 유익한 것 찾지 않습니다. 바다에게 유익한 것 찾지 않습니다. 자연계가 있지만 그 자연계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 땅은 영원히 있고 바다는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깊은 웅덩이와 같은 바다, 강물은 계속해서 한 곳을 향하여 흘러가지만 채워지지 않고 이 자연계의 모든 수고로움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수고로운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찾기에는 4절에 보니 내 세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갖고 있는 내 세대가 너무 짧구나. 4절에 보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우리 사람의 세대는 얼마나 많이 바뀌는가. 얼마나 짧아서 이것이 계속되지 못하고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년.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세대는 이렇게 계속 바뀌고 짧은데 4절에 보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은 영원히 있도다. 죄송합니다.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이 말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사람의 인생은 짧아요. 그런데 땅은 영원해요.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땅이 영원한 거 아니죠. 사람의 짧은 세대보다는 땅이 영원하다고 할 정도로 오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마음에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그 의미를 찾기보다
이 영원해 보이는 계속되는 이 자연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라고 눈을 자연계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네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러면서도 태양은 영원히 있는 것처럼 계속 있는 것입니다.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역사 이래로 바람이 안 불었던 때가 언제 한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바람도 어떤 의미에서 인생보다도 더 길게 어쩌면 인생과 비교하면 영원한 그러한 바람으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7절에 보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니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도 연하여 계속해서 흐른다. 그런데 8절에 보니 모든 만물이 수고하고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만물의 피곤함 그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 태양이 떠서 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도대체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인가?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고 바다가 채워지고 다시금 또 비가 내리는 이 모든 자연계의 순환이 만물이 피곤한 모습이 아니겠다. 사람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 이 자연계가 아무리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듯하게 보여도 그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과 사람의 마음을 이 자연계가 사람의 그 마음과 눈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사람의 세대로 돌아옵니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왜 이미 있던 것을 이 이후에 사람들이 야 우리가 새 것 발견했다라고 왜 그렇게 새 것인 양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있을 것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의 세대가 짧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며 한 세대가 의미 있게 했던 것이 한번 한 세대 또 혹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게 되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야 우리가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옛날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더 있겠네요. 그래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게 되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 그러면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범죄의 현장을 성경으로 오늘날에도 그 부분 설교하려면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왜 또 그것을 자주 반복해서 들여다봅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의 이유가 우리가 범죄하는 이유와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의 꼬임에 빠지는 꾀임에 빠지는 그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빠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담은 핸드폰을 가져보았는가? 아담은 인터넷을 사용해 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좀 더 특별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역사를 통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역사는 뭡니까?
내 세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전 세대, 수천 년 전에 세대가 살았던 그 삶의 어떤 흔적과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짐승은요, 생물학적 번식만 있을 뿐이지 짐승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대부분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한 역사 의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우리의 지금을 봅니다. 우리의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연결한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 믿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지만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러니 한 세대를 아주 풍미했던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 그런 말 하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이름 남아봤자 그게 그 사람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돼. 전도자는 제일 먼저 무구하게 계속 흘러가는 강물과 계속 사람보다도 그렇게 오래도록 존재하는 이 자연계 속에서 우리 사람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세대는 어떠하다 말인가? 얼마나 단촉한 세대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후에 어떤 세대가 야 이거 최고다 새 것이다. 여러분 18세기 말에 계몽주의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동안 우리가 신의식 때문에 자꾸 신이 누구냐 하는 그것 때문에 인류가 거기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결박을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장 계몽된 인간으로 자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몽주의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악인들 그 중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여러분 이 반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하여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전도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 찾아봤는데 안 된다, 저것도 찾아봤는데 안 된다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구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13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구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찾고 구하는 이런 것이 인간의 욕구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근본적인 것을 찾아낼 수가
이것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능력을, 그런 것을 주셔서 연구하고 탐구는 하는데 궁극적인 이 세상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바른 진리에는 도달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주셨는데 그 생각을 사용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막 찾아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수고만 죽어라고 할 뿐이지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되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주셔서 생각을 하고 추구하고 뭔가를 찾고 구하긴 하는데 결국은 못 찾는다. 사람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근본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고. 사람의 지혜의 한계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 구부러진 것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이르기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느냐? 혹시 우리 사람이 자기 지혜로 뭔가를 추구하고 막 생각하고 연구했는데도 몰랐다 그러면은 야 우리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여기서 젊은 청년들은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칸트의 생각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 아시죠? 칸트가 처음에 순수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실천 이성 비판, 이 판단력, 인간의 이성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던 교회가 야 이제 우리 편 나타났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칸트는 제대로 보았던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에는 인간의 이성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을 단련을 시켜서 키워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판을 통해서 이 이성을 모순에서 구출해내고 비판을 통하여서 인간의 사고력과 이성과 지혜를 키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섣부르게 그 당시에 교회가 계몽주의, 이성주의의 공격을 받다가 이 이성을 칸트가 막 공격을 하니까 야 우리 편 나타났네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전도자는 연구를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헛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그건 내 지혜가 아직은 미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 생각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내 지혜가 만약에 더 큰 지혜를 얻게 된다면 뭔가 거기에는 길이 보이고 뭔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 것 같으니까 더 큰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얻어보고 그것을 또 사용해 본 것이. 그래서 17절에 보니 전도자는 지혜에 또 집중을 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습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내 지혜가 부족해서 못 깨달으면 내 지혜를 키워보려고, 내 지혜를 더 장천하게 하려고, 지혜를 더 많이 얻어보려고, 지혜를 알고자 하여 사람들의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것까지 연구를 해요.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고 연구를 했지. 그러나 그 지혜도 사실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개발하고 자기 지혜를 키워가는데도 결국은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전도서는 자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이 고유하게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연구하고 공부하고 추적하고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연을 그리고 세대를 그렇게 살펴보았지만 그것도 헛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람의 지혜를 키우기 위하여 지혜에 집중해 보았지만 이것도 전도자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사람의 산물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과 지혜를 혹은 지식을 완전하게 공유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끝이 없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할 뿐이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계속해서 사람을 막 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연구로 얻은 그 지혜와 지식은요 사람을 더 독하게 합니다. 사람을 더 웅크러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모든 것 속에는 인간의 부패성이 반드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가지면 그 삶이 막 정말 적극적이 될 것 같죠. 나중에 적극적이 되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일에 적극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1장이 여기까지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매번 전도서 강론할 때마다 이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결론을 꼭 한 번씩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지만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이 전도서의 결론이 쉽게 나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도서 강론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강론되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바른 사고, 바른 어떤 생각들, 이 세상을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지혜의 안목들, 이런 것들도 아울러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을 가진 모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사실상 어떤 철학자보다도, 어떤 사상가보다도, 어떤 박사 제국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지혜롭고 인생의 의미를 잘 예수 안에서 깨닫는 이런 지혜와 지식이 이미 갖추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턱대고 결론부터 가게 되면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미련을 갖습니다. 그리고 막 애착도 갖습니다. 사람이 그랬잖아요. 누가 그 시를 썼지요. 프로스트인가. 가보지 못한 길. 사람은요, 자꾸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갖습니다. 그 모든 미련들을 전도서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그 미련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뭐다? 따라서 최고다. 아유, 이렇게 하셔야죠. 최고다. 믿습니까? 매번 전도서 강론 중간중간 할 때마다 마지막 결론까지를 쭉 견인하는 하나의 줄처럼 이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